날씨 좋죠. 그렇죠. 날씨 좋은 가운데서 강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 오실 때 아마 어제도 그제 이제 추사도까지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제주도 오실 때 아마 성지 순례도 가고 성지도 가보고 추사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곳이 또 제주도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제주도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기 전에 아마 이 예약을 하시고 내일 오시는 그 가운데 좋은 거 많이 봐야지, 아름다운 거 진짜 많이 볼 수 있겠다, 많이 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성지 다니다 보니까 또 아름다운 것을 또 보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3박 4일이 참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벌써 집에 가시죠. 뭐가 아쉬우실까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된다는 게 가장 아쉽지 않을까. 해준 밥 먹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밥을 또 먹고 또 치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또 이게 아쉽을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제주도를 또 뒤로 하고 또 집으로 가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 3박 4일이 참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이 담기에는 좋은 곳 보기에도 아름다운 곳 보기에도 참 짧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요, 아름다운 것만 보더라도 좋은 것만 보더라도 참 부족한 시간에 그거 다 제쳐두고 왜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근데요, 이 슬픈 곳에, 아니 좋은 것만 봐도 시간 부족하잖아요. 3박 4일이요. 아름다운 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왜 이 슬픈 곳에, 왜 이렇게 아픈 곳에 왜 오셨어요 여길요? 이게 왜 오셨어요 여길요? 라고 문정인 신부님이 저번에 안 보고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를? 왜 오신 거예요 여기를? 이러시면서. 하나도 안 비슷해. 네, 하나도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신부님. 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나치도 되시는데, 그냥 지나치도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여기 관심 가져주시고 둘러주셔서 여기 오신 분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음에 보면 그렇죠. 초죽음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고 지나쳤던 사람들, 레위인과 사제, 누가 뭐라 했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나가던 또 아무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줍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웃이 돼줬는가? 아마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들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방인이 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주 불순한 사람으로서 더럽다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 그들도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 삶으로 직접 살아가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이라, 예수님께 그래서 너 우리 아들 딸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보면 금방 알 수 있기도 하죠. 어제 복음은 수석 사제들하고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을 보내가지고 이 세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해서 어느 사람이 누구의 소유의 것이냐라고 누구의 소유인지 물었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사두가이들이 아내가 또 누구의 아내인지 소유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어요. 어제도 세금의 소유에 대해서, 오늘은 또 아내의 소유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두가이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본다고 한다면 유대교의 주요 당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요. 이들은 주로 상류 계층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거 딱 들어보시면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계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어느 분들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주로 상류 계층에 구성되어 있었고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권력자들과 종종 타협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지배가 평화와 복지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여 환영할 정도였대요. 로마 지배가 우리의 삶 안에 평화와 복지를 가져오시는 거라고
주장했던 부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세의 삶을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 혹은 영혼의 존재 등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세의 삶을 부정한 사두가이파는 현세적인 삶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지금 인간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다 이어지냐면요, 지금 내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직책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이 결정된 사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너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세의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모든 의지와 책임에 따라서 결정지어지고 구원까지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개신교와 천주교 다 포함해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집단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두가이파의 사람들은요, 대단히 현실적이며 계산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현실 내세의 삶을 믿지도 않는데 내세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질문 자체도 어떨까요? 믿지도 않는 가운데서 질문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상만 하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내세의 삶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질문이 당연히 보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에 머물러 있다는 게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 역시 유다인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 속에도 그대로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내가 누구의 소유냐? 소유가 하느님 나라에서 소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는 어느 소유 자체도 없다,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죽어서 하느님을 뵙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부유한 세상을 사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 나라가 살 수 있고, 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가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세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삶이 전부라고, 잘 살아야 경제적인 삶,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사두가이들과 얘기하는 내세의 삶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경고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겠죠. 첫날에 말씀드렸던 황일강 시몬, 지금 이 땅이 하느님 나라라고 부단히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 그러면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겠죠.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입교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박해 시대, 예수님의 박해 시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티오케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오로서간에 보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 삶을 누가 먼저 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치 이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실 겁니다. 사한 이들의 하느님으로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해요. 그것을 일상으로 돌아가서라도 꼭 기억해 주시고 삶에서도
죽어 계시는 하나님, 죽어서 가서 하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꼭 만나 달라고, 이곳에서 하늘나라 건설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꼭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강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꼭 제주도의 이 평화의 섬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만 보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꼬마 친구들도 커서도 아름다운 제주도 봐야 되는데 못 본다고 하는데 뭐 지금 그런 빛 못 보죠. 얼마나 미안합니까 우리들이. 그렇죠?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꼭 평화의 섬, 아름다운 섬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봉헌성가는 494장, 494장입니다.